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다뤘던 이제 설교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기억 잘 안 나시죠? 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이제 주제가 이제 선교의 출발이신 우리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 선교는 어떻게, 우리가 전도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섬김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 이제 선교의 동기, 물론 이제 동기라고 하는 말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출발과 비슷한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인데요. 이제 시작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왜 선교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출발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기독교가 혹은 이제 종교가, 특별히 우리는 이제 기독교죠. 기독교가 세상의 중심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중심에 있지 않고 주변에 있어요. 그 주변에 있다는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이 마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림을 그려보더라도 마을 한복판에 제일 높은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기도 했고 또 그림도 그렇게 그려냈습니다. 왜 마을 중심에 한복판에 교회가 있어야 됐는지는 뭐 저희도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만 예전에 대부분 다 그렇게 실제로 그림을 그렸고 그런 인식들을 가졌습니다. 이럴 때 만약 우리가 선교한다 그러면 선교하는 방식은 항상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 구제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의미로서의 선교를 합니다.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긍휼이 없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사랑의 출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중심이 되어 있을 때, 지금은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특히 한국 땅에서는 예전에도 그랬고 1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주변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단도 작년 한 해기 때부터 마을 목회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목회지로 생각하고 교회가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치 우리 교회 교인으로 알아서 섬겨나가자, 뭐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나가기도 합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어떤 동네에서는 목사님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교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대부분 대표로 가게 되는데 수많은 이제 마을의 이제 인사들, 마을에 뜻 있는 분들이 마을자치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마을이 조금 더 새로워지려면 이런 거 해야 되겠습니다, 저런 거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들, 안건들을 많이 내놔요. 그럼 대개 목사님들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 많이 했냐면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뭘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중심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마을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중심이 돼. 옛날 우리로 말하면 원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마을 구성원의 하나에 불과해요.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그런 존재예요. 마을을 이제 아이들 보고 그리라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중심에, 마을 중심에 교회를 그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마을의 중심이 아니죠. 기독교가 마을과 이 나라의 중심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도 아가를 읽다가 보면 너는 참 예쁘다, 어여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우리가 힘입어서 선교하러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관점에서만 베풀고 없고 가지지 못했고 복음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주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우리 중심의 선교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실제로
선교는 우리 중심이 되고, 뭐 옛날로는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썼었어요. 뭐 제국주의 선교다, 뭐 그런 표현도 썼어요. 자기네들이 모든 걸 다 주도하는 그런 선교를 더는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옛날 중세기 때는 실제로 그 기독교 국가들이 지리상의 발견을 통해서 먼저는 이 공격함대를 보내요. 탐사선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장한 배를 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들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게 돼요. 근데 그 나라 원래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도 들어오고 학교도 들어오고 병원도 들어와서 외국인들, 점령한 사람들, 새로 그 나라 혹은 그 도시들을 발견한 사람들에 의한 문화가 형성되곤 했었다 하는 거예요. 이 종종 선교지에도 가보면은 선교지 교회 우리가 이제 뭐 새로 개척한 뭐 혹은 어떤 선교사를 보냈더니 가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요. 이게 왜 편안하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도 우리 뭐 예전에 쓰던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분들도 장의자를 사용해요.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그런 복음 성가를 그분들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거를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 과연 선교이겠는가? 물론 아니죠.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구약 아가를 통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우리 이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왔던 본문의 사실은 앞부분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아가가 그냥 그 성경이니까 아가서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서자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아가서가 짧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 때 읽을 수 있는 본문이 극히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한 번 하고 그냥 훅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다른 본문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가서 전체의 이야기 흐름을 한 번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원래 매일 성경 본문이 아니라 오늘 처음 몇 년 만에 처음 이렇게 살짝 바꿔봤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4장 1절 한번 보세요. 내 사람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이 남편이 이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4장의 배경, 4장과 5장 1절에 나와 있는 배경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결혼식과 그 다음에 하객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사실 깊어야 사랑하고 또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얼마나 그가 이 신부를 사랑했는지 너울 속에 가려져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그것도 다 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면사포에 가려져 있는 신부의 얼굴도 보는 거예요. 뭐 시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와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신체 요소들을 다 칭송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들로 보면은 조금 이해되기 어려운 표현, 그런 시적 표현이 나옵니다. 내 눈이 비둘기 같고까지는 뭐 우리가 현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우리가 염소떼 같은 거에서 뭐 아름다운 머릿결 이거 좀 상상이 조금은 잘 안 되죠. 어쨌든 최상의 표현입니다. 쭉 넘어가셔서 4절 보시면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와도 같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곳에는 방패가 들어있어요. 무기고와 같다. 무기고와 같은데 뭐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오늘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표현입니다. 우리 감성으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의아한 게 맞아요. 한국인의 표현에 보면은 네가 가리면은 나를 밟고 가라.
근데 진짜 밟고 가면 안 되죠. 그 밟고 가라는 얘기예요? 밟고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밟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에도 나오듯이 뒤려 밟고 가시옵소서. 봐라, 밟고 가라고 하지 않았냐? 뒤려 밟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밟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는 가지 말아달라는 얘기지, 밟으면 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만일 외국어로 번역되면 얼마나 이상하게 들리겠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이상해요. 하지만 이 표현은 그저 옛 표현, 이스라엘에서는 최상의 표현이다, 멋지다, 아름답다, 쭉 뻗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절도 보시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 위로 가리라. 나는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퇴근하면 꼭 집에 가겠습니다. 어디 안 가고 집에만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번역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퇴근하자마자 할 수밖에 없어요.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드라마가 시작될 시간에 어떻게든 집에 가서 드라마를 보려고 그래요. 혹시 우리 중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낚시를 너무 좋아하시면 집안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낚시 장비 다 챙기고는 낚시터로 훅 하고 가버려요. 왜 그래요? 일주일 동안에 심각했던 스트레스, 갈등, 어려움들이 낚시를 통해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는 낚시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매불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결혼한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퇴근하자마자 어디로 간다?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퇴근하자마자 뭐 하겠어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겠죠. 왜냐면 우리의 스트레스가,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한 번에 해소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애할 때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우리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서 연인을 만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혹은 어떤 이들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은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좁은 의미에서 교회를 방문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구역 식구들을 챙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으십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피곤이 제일 잘 풀리는 게 만일 나는 사우나다. 그러면 그분은 어떡하든 시간만 가라 말이야. 퇴근하기만 해봐라 말이야. 내가 사우나하러 갈 거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친구 만나는 게 좋으신 분들은 친구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남편은 뭐라고 노래하냐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퇴근하면,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퇴근하면 밤이 어둑어둑해져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왜냐면 걱정되잖아요. 왜 안 오나? 걱정되지 않게 나는 내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등산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게로 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이제 마치 남녀의 사랑인 것처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만일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매일같이 삶을 마치고 어떤 학생이면 공부를 마치고 직장인이면 직장을 마치고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디인가를 물어보는 질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하나님의 이런 어떤 사랑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도 더 진하다. 서로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뿐 아니라 아내도 남편을 사랑한다. 자, 이런 사랑하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초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하는 게 5장 1절에 나옵니다. 5장 1절 하반절 보시면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근데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친구들을 초대한 거예요. 무슨 큰 일을 이루어서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어 주겠다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듯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동격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동격이에요.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일종의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전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부르려면 이때는 우리가 이제 결혼식 끝나고 축하연을 하든 혹은 나중에 우리 한국식으로 말을 하면 첫 번째 집들이를 하든 물론 이제 집들이 할 때도 보면은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외국에서 뭘 공수에다가 그렇게 쫙하니 펼쳐놓는 사람도 있겠으나 그냥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을 그거 조금 더 좋게 해서 정성을 들여서 친구들을 부르는 거예요. 부를 때 어떻게 부르겠어요? 와서 함께 즐기자 말이에요. 함께 축하해줘라. 나는 어떻다? 나는 기쁘다. 그 얘기. 행복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을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부를 때 이 친구들이 가지지 못해서 없어서 불쌍해서 구제하기 위해 나누기 위해 뭘 도와줄까?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기뻐서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선교할 때, 전도할 때에 내가 기뻐서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물론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사랑은 없이 하나님 사랑으로만 우리가 선교하게 되면, 전도하게 되면, 교회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돼요? 의무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혹은 입술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육체로는 안 따라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집들이에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내 결혼하고 여러분들을 처음 부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인이 주방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결혼한 지 한 달 됐는데 사실 우리 부인 코는 들창코야. 부인이 이상해. 그럼 이분들이 축하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즐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물론 이제 우리가 의무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주의 명령이라고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출발점이 분명히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가 이상해지는 거지. 주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주를 만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나아가야 돼요. 주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찬송하기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지금 주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사업이 성공할 때도 있고 부자로 살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무한정 미래, 아주 좋은 미래를 향하여서 성장하는 때도 있을 겁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떡할 거냐면 집이 가난해요. 집이 한 평밖에 안 돼요. 방이 한 칸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몸이 아파요. 직업을 잘 찾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가난하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백이 없다고 금수저가 아니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는 거예요. 잘 될 때만, 일이 잘 풀릴 때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갈 때만 하나님 찬양할 것인가? 그건 세상의 중심일 때 얘기예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나누고자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나눌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게 사실은 허접해요. 다른 사람들의 상에 내놓기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속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가야지 라고 말을 해놓고 우리 마음이 여전히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새가족을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놓고는 새가족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 가장 좋은 전도지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은 일종의 전도지와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의 전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사람들이 다 눈치챕니다. 사람은 영적인 일종의 생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때문에 그가 정말로 위기 때, 어려울 때 직장 일을 마치고 어디로 달려가는지 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가 누구를 향해 달려갈지를 우리 스스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 사람이 왕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왕의 잔치인이 얼마나 호화스럽겠습니까마는 이걸 꼭 왕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신랑도 신부도 정말 이 잔치를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도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본문이 꼭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가 내 잔을 높이 들고 내 잔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 시편에 따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든 잔, 그 빈잔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채워주시는지 사람들이 옆에서 다 눈치채게 되어 있어요. 슬픔의 감정이 쌓여져 있는 사람은 옆에 있으면 슬픔에 젖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에 찬 사람들 옆에 있다가 보면 우리는 분노를 눈치채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만났어요. 동료를 만나서 안녕하세요. 지난밤 잘 지내셨죠? 그럼 그냥 우리가 예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사실은 하면서 구구절절히 자기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지내온 사람들 같으면 그 사람이 지금 적어도 분노에 차 있는지 기뻐하는지 어떤지는 안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선교하고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한국 교회의 미래를 걱정할 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걸 아시려면, 알아보시려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면 돼요.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기쁨으로 이 남편이 부인을 볼 때 어떻게 보았어요? 어이, 뭐 너울에 가려져 있어도 눈이 이쁜지 어떤지 다 본단 말이에요. 흠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현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사랑의 유효기간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무리 길어도 한 2년도 안 돼요. 뭐 2년 정도 쳐봐요. 2년쯤 지나면 저 사람이 그냥 뭐 이상한 행동하는구나, 이상한 짓 하는구나, 성격이 참 요상하구나, 별의별 게 다 보여요. 처음에 콩깍지가 드리워졌을 때는 뭐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이 결혼식하고 이 축하연을 할 때에 지금 이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함으로써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읽다가 보면 좀 우리가 좀 난해하기도 하고, 뭐 오늘날 우리 감정하고는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성경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남편의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수도 있고요. 신부의 입장이 되어서 성경을 읽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기서 나오는 합창단의 의미, 뭐 합창단, 막 사람들이 나와요. 막 여러 사람들, 뭐 예루살렘의 딸들, 그럼 갑자기 예루살렘의 딸들이 응답하는 내용도 나와요. 우리말 성경은 쭉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어디가 남자 파트고 어디가 여자 파트고 어디가 합창 파트인지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요. 그러나 어쨌든 이 성경은 남성이 이야기하는 부분, 여성이 이야기하는 부분, 또 여러 사람들, 마을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 이렇게 좀 사실은 나눠져 있습니다. 여하튼 어느 부분에 있든지 간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 우리의 기독교적 신앙, 기독교적인 소명, 뭐 이런 것들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섬김을 다하는 일들도 있으나 좀 좁은 의미,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 말을 하면 때로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살아요. 혼자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로 믿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도 작은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있어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아는 거예요. 넓은 하나님 체험이.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번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자신이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록 홍익인간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 못해요.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작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전 인류를 사랑하신다고 그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훅 하고 동참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속해 있는 구역, 여전도회 혹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곧 하나님 사랑을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 그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통한 어떤 사역과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전혀 아니다, 될 수 없다, 그렇게 말도 못하는 거지.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게 돼 있으셔야 돼요. 기쁨이 넘쳐서 그 흘러 넘치는 그 기쁨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 신앙에 대한 그 기쁨, 주께 대한 그 기쁨, 주님께 대한 사랑이 차고 넘치는 것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표리가 부동하지 않고 겉과 속이 똑같고 언행이 일치하고 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야 그 기쁨의 잔치가 돼야
선교도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도 힘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도 길이 잘 막힌다고, 길이 옛날 같지 않는다 그래요. 글쎄 어떤 원인에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이 꼭 교회 생활이 아니어도 신앙생활이 기쁜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사랑이 주님께 대한 기쁨으로도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는 일이 기뻐야 돼요. 교회 다니는 일이 기뻐야지 전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껏 우리 교회로 전도를 해놓고는 나는 근데 신앙생활이 재미없어, 힘들어, 우리 목사님 이상해,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일종의 드러나는 하나의 표본이요,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할 사명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바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잠시 후면, 얼마 후면, 몇 달 후면 항존직도 뽑고 또 교회가 좀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교사도 좀 해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교사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니니까 다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적어도 항존직 되실 분 혹은 항존직이라면 교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교회학교 교사가 되든, 구역이든, 가정에서든, 신앙의 리더가 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교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야. 근데 이 행복은 사람의 수준에서 행복한 게 아니고 신앙 때문에 행복해지셔야 돼요.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정체되고 감소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는가?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을 통하여서 옛 성도들이 죽어갈 때도 그들은 죽게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참하고 또 힘들고 억울하고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신앙했습니다. 초대교회 300년, 400년만큼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비록 숨어서라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저 사람은 사업이 망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비아냥거린다는데, 자꾸 무시한다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채널이 있잖아요. 통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 나를 엄습해서 내 잔이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 보이는 거예요. 증언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힘이 뭘까? 기독교가 갖고 있는 힘이 뭘까? 몸이 아프고 직업이 잘 안 되고 직업 얻는데 우리가 백도 없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그때도 믿는 거예요. 잘 나가고 형편 좋아지고 행복해질 때 믿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근데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데도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관심을 갖게 되겠죠. 어쩌면 이 시기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아니 우리 한국교회 모두에게 위기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교회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 아이들이 예전처럼 많고 청년들이 득실거리지 않고 점점 우리들 눈앞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교회가 옛 영광 중심에서 주변으로 멀어질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혼식 때 얘기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있었던 콩깍지가 사라져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 우리 뭐 마약 먹는 게 아니거든요. 더 센 어떤 자극. 그거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전보다 더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부가 혹 몇이나 있을까요? 처음 만났을 때 열정과 감격과 기다림과 두근거림 점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서로 사랑하는 기쁨으로 오늘 우리가 힘있게 전도하신다면 본인이 기쁘셔야 돼요. 본인이 안 기쁘면 전도하기 정말 어려워요. 예. 만약 제가 우리 교회 항존직 하시려면 옛날처럼 옛날 90년대 이런 게 유행했었어요. 장로님은 20명 이상 전도해 오시오. 한수 집사 하려면 10명 이상 전도해 오세요. 이제 그런 얘기하면 어디 그런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하시느냐. 목사님은 그게 당신 어느 때 사람이냐. 뭐 이렇게 이제 비난받을지 몰라요. 근데 옛날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 온 가족이 전도돼야만 장로도 되고 그랬어요. 지금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 어떻게 장로를 하고 항존직을 할 생각을 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많이 바뀌고 또 상황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사랑의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기쁨이 상실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도가 안 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전도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이 억지로 신앙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일, 하나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일, 이 일이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깊이 우리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